안녕하세요. 특송 들으신 형제님들이 또 자매님들이 세월의 흔적이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청년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특별한 이렇게 찬송을 드린 것 같습니다. 누가 청년인가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찬송을 들으면서 누가 청년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청년이다. 그죠? 그 찬송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청년이다. 복음의 진리를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청년이다. 저는 이제 들으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주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상무대로교회 형제자매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학생 청년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귀중한 사역에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6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알아요? 이제 곧 소나기가 쏟아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입니다. 바다에 구름이 딱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피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남풍이 불면 이스라엘의 남쪽은 어디입니까? 이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건조하고 따뜻한 바람이 오늘 불면 야, 오늘 무지 덥겠구나. 그것을 알고 일터에 나갈 때 거기 시원한 복장을 입거나 또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지의 기상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고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잘 분간하고 그리고 옳은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옳은 삶을 살으라 이렇게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디쯤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시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에서 36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때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긴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유다 왕국이 멸망할 시기에 37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합니까?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해서 환상을 보는데 뭘 보게 됩니까? 큰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해요? 심이 많은 뼈가 있고 그 뼈들이 뭐예요? 아주 말랐더라. 수많은 죽음이 있었고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되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이제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명령하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면서 자기 뼈끼리 조합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피부 가죽이 딱 덮였어요. 자,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는 없었습니까? 생명의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두 번째 대언을 하죠. 자, 그때 무슨 일이 납니까? 사방에서 생기가 그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으로 들어가며 그들이 되살아나서 그들이 큰 군대가 됩니다. 큰 무리를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한 것입니다. 자,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심이 많은 뼈, 아주 많은 뼈는 뭘 뜻할까요? 오늘 이제 제가 37장을 뭐 세세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37장에 있는 이 환상에 대한 예언은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수많은 죽음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져서 되살아날 소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 뼈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그들이 되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죠. 자,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에서 나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해석해 주셨어요. 자, 이 예언이 성취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사실 이방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겁니다. 자, BC 586년에 이 예언을 하셨는데 성취가 1948년에 됐으니까 예언한 후 얼마 기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대략 2534년 만에 이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가면 38장 16절에 보니까 끝날에 일어날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끝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등장합니다. 마곡 땅을 다스리는 곡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어느 나라를 칩니까? 이스라엘을 치는 이 전쟁을 성경학자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뭘 예언할까요? 천년왕국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설계도를 주셔요. 성전의 설계도. 그 성전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너무 지나쳐서 성전에 수많은 우상까지 세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실 수 없었어요. 에스겔 전반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요. 동문을 지나서 동쪽 감람산에서 이스라엘을 떠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감람산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동문을 지나서 성전 안뜰로 들어가시고 지성소에 거하셔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집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죠. 자,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 35절이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읍을 뭐라고 하겠다고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자정하시면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과 함께 그곳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비전으로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을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 때에 있을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실제 성경 예언대로 일어날까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전반부가 이미 성취됐죠? 그럼 당연히 후반부도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셔서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감사합니다. 자, 곡은 누굴 얘기합니까?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다. 곡은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은 어느 땅에 있습니까? 마곡 땅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깨고 내 온 군대, 곡의 군대를 끌어내되.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독특한 것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동맹국을 지정을 해 주셔요. 곡의 군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동맹국. 자, 첫째가 어디죠? 바사.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자, 페르시아가 1935년에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을까요? 이란으로 바꿨습니다. 이란. 예. 그래서 고대의 페르시아는 현대의 이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구스. 예,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자, 붓은요, 리비아를 얘기합니다. 예, 고멜은 터키 서부 지역을 얘기합니다. 조금 이따 제가 이제 고대의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도갈만은 터키 동부 지역과 뭐 아르메니아와 같은 작은 나라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 나라들을 이끌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너는 누굽니까? 마곡 땅의 통치자 고기 우두머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개 군대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나라들, 지금 현대 이름을 제가 알려드렸죠? 자,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종교적으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럼 조금 더 선명해지죠? 마곡 땅의 통치자 곡이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곡 땅이 도대체 어디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야 마곡 땅을 통치하는 곡이 오늘날 어느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 헤로도투스, 필로라는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제 일관되게 마곡 땅이 어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랍비들의 문헌에도 등장하고 게벨라인과 같은 성경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자, 마곡 땅은 뭘 상징한답니까? 흑해와 가스피의 북쪽에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다스렸던 스키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흑해와 가스피의 북쪽에 광대한 아시아 지역. 지금 어느 나라가 위치하죠? 러시아가 위치합니다. 예, 조금 이따 우리가 지도를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위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빌레름 게제니우스라고 하는 탁월한 히브리어 학자가 있습니다. 예, 이분은 이렇게 사전에 기록해 놨더라고요. 에스겔서에 로스가 나오죠. 자, 로스는 북방 민족 가운데 하나다. 자, 의심할 여지 없이 뭐다? 러시아인들이다. 이렇게 사전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있습니다. 스코필드는 이제 우리 형제님은 아니셔요. 해중교회 목사인데 이분이 19세기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과 아주 막힘없는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들이 세대주의 성경 해석 체계, 뭐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성경 해석 체계를 했을 때 스코필드가 그대로 그 해석을 받아들여서 단권 성경 주석을 만듭니다. 근데 이 주석이 거의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알려졌어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이 통치하는 마곡 땅은 어디다? 러시아를 이끄는 북방 세력들이다. 우리 19세기에 있는 형제님들이 무슨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까요? 이 성경 예언 연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넬슨 다비뿐만 아니라 조지 물러라든지 로버트 체프만이라든지 이런 초기 형제님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예언을 집중적으로 서로 연구하고 분별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님들이 뭐에 불타올랐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실제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자. 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과 나라에 복음을 전하자 하는 그와 같은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들의 분별을 스코필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러시아가 앞으로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내다봤어요. 자, 러시아가 세계 강대국 중에 하나로 부상했습니까? 형제님들 뭘 보고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마곡 땅을 러시아로 형제님들은 분별했고, 그래서 러시아가 앞으로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 러시아가 이슬람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분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가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가장 오래된 지도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흑해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자, 거기 흑해하고 카스피해에 보면 그 가로로, 여기서는 송리 잘 나오는데 저기는 안 나오네. 가로로 혹시 스키티안스라는 단어가 보이나요? 흑해하고 카스피해 위쪽에 가로로 스키티안스,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다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가 스키티아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다. 이렇게 표기하죠. 그 다음에 세로로 보면 마곡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마곡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진 고대는 흑해와 카스피해 위쪽 광대한 아시아 땅은 스키타이인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고, 그것이 마곡 땅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본 것은 뭐냐면, 이제 마곡 땅의 통치자 고가고 동맹을 맺는 나라가 지정이 돼 있었죠. 자,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바사. 바사가 여기입니다. 오늘날 이란, 그 당시에 고대로 보면 이라크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어디죠? 구스.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자, 세 번째 나라가 어디죠? 붓. 요게 리비아입니다. 네 번째가 어디였습니까? 고멜. 여기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갈마가 어디죠? 터키 동부 지역, 아르메니아 이런 작은 나라들까지 오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찾는 건 너무 쉬워요. 지중해를 그리시고 지중해 동쪽 코너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좀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곡 땅의 통치자 곡과 동맹을 맺는 나라를 시계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순서대로 지정을 하십니다. 자, 그럼 이 전쟁 어떻게 터질까요? 북쪽에서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겠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이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치고 들어가는 그와 같은 전쟁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 마곡 땅을 러시아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3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곡을 얘기합니다. 곡이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어디를 친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에서 볼 때 마곡 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북쪽 끝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에스겔서 39장 2절에서도 똑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절에도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어디에 이르는다고요?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시죠. 자,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무조건 지중해 그리시고 동쪽 코너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쉽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쫙 올라가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암시된 두 구절로 보게 되면 결국 마곡 땅은 러시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현대 지도에다가 그대로 입혔습니다. 자, 근데 현재 이슬람 국가 중에서 고대부터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애굽이지 않습니까? 이집트가 빠졌어요.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저는. 고대에 애굽은 항상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대 역사를 봤더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과 최초로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뭐냐면 항상 중동 사태가 터질 때마다 누구 편을 들어요? 희한하게도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뭐냐면 뭔가가 있으면 이집트에다가 이득을 줘요.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집트가 빠졌을까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서 어쨌든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 중에서 현대로 볼 때 좀 강대국이 어디죠?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잖아요. 이 나라들이 빠졌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되면 이 나라들은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나라로 등장합니다. 자, 이 나라들의 특징이 뭐죠? 어느 나라하고 친해요? 그렇습니다. 친미 국가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나라들은 빠지고 나머지 이슬람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하고 동맹을 맺고 침략하는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 이 예언에 등장하는 러시아, 이란, 튀르키예 세 나라가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 군사적으로 이미 세 나라는 강력한 동맹을 맺고 있어요.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미 일어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일어날까요? 제가 보니까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 신자 성경 주석에서는 아주 안전하게 예언하시더라고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천년왕국이 건설되기 전에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안전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쯤 일어날까? 이거 살펴볼 수 있어요. 자, 8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 날 후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뭐예요? 오래 항폐했다 이런 얘기죠.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뭐 했다고요?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 단계는 성취됐나요? 그 땅 백성들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지금 그들의 고국 땅으로 들어갔죠.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습니까? 자, 어느 정도로 평안히 거주할 때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는 전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방에서 나와서 나라로 독립됐죠. 자, 그렇지만 완전한 평화가 정착됐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하얗고죠. 지금 가자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바논하고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죠. 지금 평화가 정착이 안 됐어요. 그럼 고가 마국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여길 때, 그때 러시아와 이슬람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예언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 같다고 여겨질 때가 언제일까요? 7년 환란기겠죠? 맞습니까? 그것도 7년 환란기 전반부가 되겠죠? 다니엘서 9장 27절 70일의 예언에 보면 그라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망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소망.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전 건축을 허용해 줍니다. 예, 그리고 다니엘서 예언들을 쭉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 나와요. 예, 거기에 보면 7장에 마지막 짐승, 어마무시한 짐승이 나오죠. 거기에 10뿔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10뿔이 있는데 작은 뿔 하나가 나오죠. 그리고 새 뿔을 어떻게 해요? 뿌리채 뽑아 버립니다. 그걸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새 왕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통치자. 그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인물이냐? 강력한 군사 정치 지도자입니다. 자, 그가 누구하고 조약을 맺어요?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여망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 어쨌든 지지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정치 군사적 통치자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이 무슨 오해를 할까요? 완전한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때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견해가 두 가지로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저가 보더라도 7년 환란기 초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한 평화가 온 것처럼 여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로 보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 예, 우리 39장을 보시죠. 자, 39장 9절을 보세요. 자, 39장 9절에 보니까 고가 마곡 전쟁이 이제 이스라엘이 승리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의 잔해들이 있죠. 자, 잔해들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얼마 기간이 걸린대요?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7년 환란기 초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고가 마곡 전쟁의 그 잔해들을 치우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7년이 걸린다면 이거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이거 잔해를 제거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그죠? 이건 어렵다.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 7년 환란기 바로 직전에 고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 환란기가 끝나기 전에 뭐예요? 이 전쟁의 잔해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어쨌든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평화가 온 것처럼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7년 평화 조약이 맺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잘 아시죠? 예, 거기에 보면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을 뭐라고 하죠?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왜 대환란이라 이름 붙였습니까? 이거 원래 대환란이라고 누가 붙이셨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때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자를 한자로 큰 대자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적그리스도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모두 다 산으로 피하라, 도망가라. 왜?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이래의 절반, 7년 환란기에 3년 반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거룩한 곳 성전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할 거예요. 예, 그때 유대인들이 뭘 깨닫습니까? 저 인물이 적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유대인들이 등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예언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가 멸망당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3분의 2는 멸망당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대충 따져보니까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2면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1,0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 얼마가 학살당했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당했는데 7년 후반부 3년 반에 그때는 1,0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죽임 당한다고 스가랴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때가 큰 환란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대환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냐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자, 어쨌든 이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핍박이 언제 다 끝난대요? 한때, 두때, 반때. 자, 합치면요. 셋때 반,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12장 11절에 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방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요때 세우죠? 3년 반에. 그때부터 얼마가 지난대요? 1290일. 그러면 대환란이 1260일인데 30일 더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예, 그러면 45일을 더 지나가요. 그러니까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75일이 지나서 거기까지 이르는 사람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은 이때부터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다면 국가마국전쟁이 7년 환란기 초에 일어나도 되겠죠? 그리고 7년 동안 정화의 기간이 있겠죠? 그리고 이때부터 실질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국가마국전쟁 언제 일어날 거냐? 결국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여기는 그 초기에 아마도 국가마국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자,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은 국가마국전쟁을 집안에서 생중계로 볼 수 있을까요? 예, 혹 우리들 중에 국가마국전쟁을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생중계로 보고 있는 분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7년 환란기에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이런 이제 분리장벽들이 높게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출구와 그 다음에 입구만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키고 검문을 해요. 자, 왜 이렇게 분리장벽을 높게 쌓았는지 아시죠?
예, 요 아랍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 구역에 와서 뭐 테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높게 분리장벽을 세워놨거든요. 자, 근데 7년 평화조약을 맺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 한다고요? 다 제거가 될 거다. 그리고 완전히 평화가 정착된 것처럼 여길 것이다. 그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스바와 드단이 나오죠. 스바와 드단은 여기 아라비아 반도,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런 나라들이에요. 친미 국가들. 자, 그 다음에 다시스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스페인. 어쨌든 뭐 서부 유럽 국가들이 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고기 침략할 때 문제 제기를 해요. 내가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슬람 국가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이 스바와 드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스와 같은 스페인, 서부 유럽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전쟁의 목적이 뭐입니까? 재물을 약탈하는 전쟁이죠? 맞습니까? 이스라엘에 무슨 재물이 있길래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그 재물을 약탈하려고 침략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선배님들은 뭘 얘기했습니까? 사해 바다에 밑에 어마어마한 강물이 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침략할 거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4번 가면서 사해 갈 때마다 눈을 빼고 저거 찾아봅니다. 이렇게. 사해에 가면 조그만 공장 몇 개가 있긴 있어요. 조그만 공장.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와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이 침략한다?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여성 총리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인이 모세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다. 모세는 우리를 40년이나 광야를 헤매게 한 뒤 중동에서도 석유가 나지 않는 땅으로 이끌었다. 중동 다른 지역은 그냥 땅만 파면 석유가 콸콸콸 나오는데 어떻게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고 한 다음에 왔던 이 땅에 어떻게 석유 한 방울 안 나냐? 골다 메이어가 너무 불만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왜냐니까 2000년이 넘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스라엘은 자원 빈국 이스라엘이 땅 밑에 엄청난 석유가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매장이라 합니까? 사우디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도 2013년에 보니까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의 본토에 시펠라라고 하는 유전이 있습니다. 요 유전에 어느 정도 매장이 되어 있냐?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에 육박하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해역에 지금 천연가스전이 몇 개가 발견됐습니까? 좀 세기 힘드십니까? 4개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천연가스전이. 그래서 굉장한 많은 천연가스가 지금 매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다는 것은 2000년 이후에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뉴욕타임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스가 평화를 위한 생명줄로 제공될 것이다. 천연가스가 어디에 공급이 된대요? 이집트. 자, 이제 조금 연결이 되십니까? 이집트가 참전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요르단,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화해의 수단으로 사용할 거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에 있죠. 자, 근데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쪽 나라가 어디입니까? 요르단. 요르단이 이스라엘 전쟁과 관련해서 입 뻥끗해요, 안 해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천연가스를 바로 옆에서 지금 값싸게 공급받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로부터. 예. 그래서 지금 시리아, 레바논, 가자, 이란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과 있는데도 이슬람 국가인 요르단은 가만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그동안 서유럽 지역에서 천연가스 공급 능력을 통해서 철권을 휘두르던 어느 나라 영향력이요? 러시아의 영향력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1월부터 리바이던이라는 가스전에서 채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마지막 날에 처음으로 가스를 생산해서 자, 어디로 수출합니까? 이집트로 수출합니다. 그리고 이미 요르단으로는 가스를 수출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공급할 거다? 유럽으로 공급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보니까 해역에서 바로 천연가스를 지금 생산해서 키프로스를 통해서 크레타스 섬으로 파이프라인 연결해서 그리스를 통해서 서부 유럽 국가에다가 지금 천연가스 공급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자, 이 파이프라인을 언제 완공한답니까? 올해 완공을 하게 되면 가스관 완공이 되면 유럽연합의 러시아 의존도가 뭐 할 것이다? 확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지금 가스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죠? 그래서 지금 브라드 후드라는 파이프관이 우크라이나로 지나가거든요. 그게 닫혔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 독일로 가고 있던 노드스트림 그 파이프라인이 폭발이 됐어요. 자, 4개 중에 지금 몇 개만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까? 2개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수출하는 양이 팍 줄었겠죠? 러시아가 지금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독일에서는 노드스트림 2 사업을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면서 이것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뒤져보니까 전쟁 일어나기 전에 서부 유럽에 몇 퍼센트를 공급했대요? 40% 공급했어요. 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후는요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했는데도 지금 유럽연합에서 강력하게 경제 제재하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 천연가스 공급받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럽연합에서 이제 탈러시아 하자. 그래서 천연가스를 어느 나라로부터 공급하겠다 계약을 맺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유럽연합하고 이스라엘이 맺는 건 좋은데 이집트는 왜 낍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이미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넘겨주면 이집트에서는 LNG로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발생하는 그런 경제적 이득을 어느 나라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집트하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 마국 전쟁에 이집트가 참전하지 않는 겁니다. 자,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보니까 핵탄두 보유 현황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키프로스의 그 파포스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는데 러시아 공군이 지금 영구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솔이라고 하는 해군 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러시아 해군이 지금 여기에도 영구 임대를 하고 주둔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타르투스 항구에 지금 러시아 함대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자, 국가 마국 전쟁 터지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타격하는데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냥 뜨면 그냥 한두 시간 안에 그대로 때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넘어서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전쟁 양상의 무기가 뭐로 바뀌고 있어요? 드론이나 미사일에 의존하고 있죠.
자,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전부 어느 나라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하고 이란이 더 밀착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디를 은근히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를 이스라엘이 지원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다 유럽연합이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어디하고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맺으면서 지금 러시아를 굉장히 자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 예언의 분기점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 형제님들이 1900년도 초에 이 고가 마국 전쟁 예언을 쭉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도 형제님들은 당시에는 뭡니까? 터키가 친이스라엘 국가였어요. 터키는 1923년에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면서 초대 대통령이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대통령이 세속주의 노선을 천명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터키가 종교는 뭐죠? 이슬람 국가지만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나라를 통치하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세속주의 노선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은 친서방 정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우호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에 독립했는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이스라엘을 국가로 최초로 인정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터키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터키 자체는 이스라엘의 우호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독립한 다음에 중동전쟁 계속 터지죠?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속 터지죠?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누구는 참전 안 해요? 터키는 불참합니다. 이 예언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니까요. 네. 고멜과 도갈마로 표현되는 터키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한다? 이스라엘이 우호적인데 어떻게 침략할까? 이렇게 내다본 거예요. 형제님들은 성경 예언대로 이 터키가 결국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세력이 될 것이다 내다봤습니다. 자, 언제 바뀝니까? 1980년대 들어오면서 이 터키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 연대를 강화하면서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죠. 그리고 2003년에서 현재까지 이 에르도안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지금 독재를 거의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슬람 세계 지도국가로 자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몇 년간 통치했습니까? 1000년 통치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우리는 1000년 동안 예루살렘의 주인이었고 앞으로도 뭐 할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 터키는 반이스라엘,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로 선언을 합니다. 자, 터키가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었죠? 그러면서 근대로 오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국가로 바뀐 거예요. 국가 마국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란을 보시죠. 자, 페르시아 자체는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했죠.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귀환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용해 준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 재건하라고 허용했던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 맞습니까? 그리고 1935년에 팔라비 왕조가 이란으로 국호를 개칭한 이후에도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칩니다. 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1979년 호메니에가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반이스라엘 국가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침략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뭡니까?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시리아, 민병대 이런 대리 세력을 통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자, 그런데 2024년에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침략했죠? 자, 그리고 올해 6월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침략했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침략합니다. 전쟁사에서 최초의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점점 이란이 이스라엘과 직접 붙어가는 양상이 보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올해 9월 30일 날 유엔에서는 이란이 핵 위반을 했다 해서 유엔에서 스냅백 제재가 발효가 됐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무기 거래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해외 송금 국제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석유를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이게 얼마나 강력한 제재냐면요, 우리 한국이 이와 같은 법을 어기고 이란의 석유를 수입하면 어떻게 되죠? 한국이 유엔으로부터 똑같은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의 화폐 가치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완전히 바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공경에 처해 있고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국가 마곡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 교제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 4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뭐가 나온다 했죠? 성전에 설교도 주시죠? 성전 건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건축될 준비가 되어 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매우 임박한 시기로 들어가는 거죠. 자,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시바라는 교육기관에서 제사장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연구소에서 성전 기물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설계도를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전 제사를 직접 시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전 설계도 있죠? 그 모형 50분의 1 성전 모형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뒤에 이스라엘 가볼 생각인데 그때 가면 에스겔 성전의 50분의 1 모형이 예루살렘에 전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립이 될 경우 대비해서 도로, 전력 등의 교통 인프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서히 성전 건축의 준비가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시죠.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됐습니까? 국가 마곡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천년 왕국 성전이 건축될 준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오늘 주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으로 예배를 드리셨죠? 초기 교회들은 주의 만찬이 맞춰지면서 성도들이 전부 한마디를 외쳤답니다. 그게 뭘까요? 마라나타입니다. 핍박기에 있었던 성도들이 제가 이제 내년에 로마를 가게 되는데 로마에서는 이 성도들이 지상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사람들의 인사말이 뭐라 했습니까?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상대방이 뭐라고 해요? 저에게 있어서도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답할 수가 없었잖아요.
성도들에게 유일한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빛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 동굴, 지하에 공동 묘지가 있었어요.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춥고 음산한 그 공동 묘지로 자녀들과 함께 피신하에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예, 거기 벽화에 주의 만찬을 하는 벽화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예, 성도들은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두컴컴하고 습하고 음산한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영양 상태도 충분하지 않는 그런 앙상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오시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찬이 끝내질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그 핍박을 견뎌내고 주님 말씀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근데 로마의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성도들의 그 피신처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핍박기고 지하의 공동묘지에 피신해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은 카타콤베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 미국의 경건한 성도님들은 집에다가 그 액자를 만들어서 영어 단어 2단어를 딱 거기에 기록을 해놨답니다. 예, perhaps today. 어쩌면 주님 오늘 오실 수 있다. 예, 그거를 거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대요. 자, 그러면 뭐예요?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할 수가 있죠? 예, perhaps today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오늘 성도들과 교제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자. 자, 출근할 때는요, 앞에 perhaps today 그 단어를 보면서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오늘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으시죠. 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우리 상무대로교회 성도님들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사실 토요일 날 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함께 와서 음식을 만들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먹이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간다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죠. 제가 지난주에 동탄 교회에서 하는 어르신 전도 복음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또 갔더니까 또 어르신들에게도 복음 전해달라 하더라고요. 몇 시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토요일 날 7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숙소에서 6시쯤 일어나가지고 준비해서 갔더니까 7시 반인데 작은 예배당에 노인분들이 어르신들이 64명이 왔어요. 아주 그냥 후끈후끈해요. 열기가. 그런데 거기에 섬기는 분들이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파킨슨병 몸도 불편하시고 손도 떠시는데 오셔서 섬기고 계셔.
예. 그리고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전 참 놀랐습니다. 감동이 됐어요. 토요일만큼은 좀 푹 자고 싶을 텐데. 예.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동탄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아니고 대부분 서울, 안산, 예? 수원 여러 곳에서 모여들은 외인 구단입니다. 그래서 팀을 이뤄서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서울 수도권 이런 데서는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는데 제가 가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유튜브 생중계를 하는데 청년 자매님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끝나면 유튜브에 또 만들어서 올리고, 또 청년들이 직접 오시는 노인분들 이름을 바로 작성해서 스티커로 이름을 붙여드리고, 또 차를 접대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을 쭉 보면서 그렇다. 우리가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한다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만은 아니죠. 곧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분들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은요, 사랑의 섬김을 받고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너희의 행위,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사역,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뭐 하지 않겠다고요? 잊어버리지 않겠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으로 섬겨줘도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행한 사역,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에 대해서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주님을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상급을 주신다는데 주님이 주는 상급은 도대체 뭘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서 아파트 50평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예는 어떤 영예입니까? 영원한 영예,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으면 어디에서 누릴까요?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지상으로 오시죠? 그죠? 주님께서 친히 전 세계를 통치하시죠? 누구와 함께 통치하십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통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두 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우리 주님께서 전 세계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 반열에 참여하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떤 분이 아이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뭘 상급까지 기대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긴 사역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 통치 반열에 참여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 우리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펼쳐주시죠. 요한계시록 20장 자 7절
7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으시죠.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곡과 마곡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같은 전쟁이 아닌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같은 전쟁입니까? 아니죠. 성격이 다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곡과 마곡 전쟁은 38장, 39장이 예언되어 있었죠? 자, 40장으로 가면서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천년왕국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이전에 발생하는 전쟁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은 7절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천년이 참에 천년왕국 끝날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 이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천년왕국이 맞춰질 때. 자, 두 번째 차이는 뭡니까? 침략하는 대상이 우리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 전쟁은 어디였습니까? 누가 주도했죠? 러시아가 주도하고 누가 동맹을 했습니까? 이슬람 국가들이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은 누가 참여합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전 세계가 땅의 사방, 전 세계가 어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고 성도들과 전쟁을 이루는 그 전쟁이 요한계시록의 곡과 마곡 전쟁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에서는 곡과 마곡 전쟁은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시체를 제거하는데 얼마 기간이 걸린다고 하죠? 7달이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와 같은 시신들을 어떻게 제거한대요? 10절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체를 제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더 사실은 두 전쟁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 면으로 볼 때 곡과 마곡 전쟁은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이 다르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보입니까? 교회 시대가 맞춰지면서 교회는 공중에 오시는 주님께로 휴거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때 초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터질 것입니다. 7년 환란기가 맞춰질 때 무슨 전쟁이 터집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서 이스라엘이 자기 편에서 도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지파별로 회개하고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하는 개인적인 회개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상으로 오는 교회와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자, 천년왕국 끝날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 전쟁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만찬도 마쳤겠다. 말씀도 들으셨으니까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외치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곧 오실 주님을